이 물질 세계가 창조되는 태초를 얘기하는 것이죠. 성경은 학문처럼 신이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걸 따지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 하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고 들어올 때 여기서 말씀의 세계가 열린다.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했을 때에 영어로 이 에레처라고 읽어요. 이 에레처라는 것은 세상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땅이 혼돈하고 했을 때 그 땅도 같은 단어를 쓰고, 그래서 창세기에서는 그 영적 세계의 하늘이 어떻게 창조되어지고 천사들이 어떻게 창조되어지고 이런 것들은 얘기하지 않습니다. 곧바로 물질 세계가 어떻게 창조되었는가 하는 것들을 바로 들어가는데, 세상의 이 물질적인 세계, 육적인 세계, 영어로 말하면 피지컬한 그 세계를 어떻게 창조하셨던가. 처음에 창조하신 이 예레처 땅이 혼돈되었다고 얘기를 해요. 형체가 없다. 그 다음에 공허하고 흑암이 이제 완전한 어두움, 빛이 한 번도 있었던 적이 없는 어두움, 흑암이 아주 깊은, 유대인의 세계관에 의하면은 기품이라는 것이 이걸 기품이라고 얘기를, 이 기품 양쪽에 이렇게 되어 가지고 있는 이걸 우리가 기품이라고 얘기했는데 온통 어두움이 있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세상이 만들어지기 전에 하나님이 땅을 창조하실 때 물이 있었구나. 온통 물이었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거든요. 제일 처음에 물이 있었는데 이 물 위에 하나님이 운행하고 있었는데 여기서부터 하나님이 만들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물 속에는 하나님이 운행을 하시는 것이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비서의 세계 속에서도 저 나무를 창조하신 나무 위에도 이 궁창에도 해와 달과 별, 그 모든 우주들의 세계 속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시고, 이 정도로 우리 하나님이 크시다는 것이죠. 우주 만물 중에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시는데 딱 한 군데 운행을 하지 못하시는 데가 있어요. 바로 이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본래 이 사람이라는 존재가 하나님한테 처음 창조되었을 때는 하나님과 교통을 하였으나 에덴 동산에서 뱀의 유혹을 받고 범죄를 한 다음부터는 타락이 되어가지고 사단이 종이 되어져가지고 이제 그 사람의 속에는 그 영이 타락이 되어져 버려가지고 모든 존재물들 중에 사람 속에만 영을 심어놨어요. 하나님과 같은, 하나님을 닮은 영을 심어놨는데 영이 타락이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 속에 하나님이 운행할 수 없게 돼. 마음대로 하나님이 주신 대로 누리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의 영이 역사하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되어버리고요. 그 다음에 아벨을 죽이고 세세계를 통해서 제사를 드림으로써 하나님하고 이 사람이 교제를 하는 그런 방식으로 이게 내려온 것입니다. 그렇게 하다가 이후에는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고, 그 다음에 모세를 통해서 기록된 말씀을 주시고,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다음에 그 타락된 영을 회복시켜 버려 가지고 사람의 영에까지 운행을 하시고, 그 영 속으로 아예 하나님이 성령님이 쑥 들어가셔 가지고 나의 영하고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어져 버리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그래서 이제는 혼에도 역사를 하게 되고 육체에도 역사를 하게 되어져 버리는 이런 사람이 되어버린 것이죠. 지금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은 최고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다. 이게 바뀔 수 있다는 것이죠. 하나는 바로 하나님에 의해서 창조되어지는 그러한 세계가 있고, 타락된 사람에 의해서 건설되어지는 그런 세계가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건설되어지는 세계를 우리는 예루살렘 성이라고, 구약 성경에 하나님의 사람들에 의해서도 건설이 된 거죠. 세상에서 생명 창조의 건설을 하기 시작하는 그러한 존재들이죠. 사람에 의해서 건설되어진 그 세계를 우리는 바벨론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회 속에도 교회가 타락하게 되면 교회가 바벨론 제국을 건설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에 의한 생각이 아니라 사람의 탐욕에 의해서 교회 건물을 지었다? 그러면 바벨론 제국이죠. 예전에 중세시대 때 얼마나 많은 바벨론 제국을 세웠습니까? 하나님은 물질의 세계의 창조를 끝내셨다가 그래서 안식을 하셨는데, 사람이 타락을 하시면서 다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을 하는데, 이때부터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은 생명의 창조를 위해서 일하기 시작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만약에 바벨론 성을 건설하는 데 내가 속해 있다면 나의 삶은 공허한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 공허하다는 것은 이게 곧 없어져 버릴 것이기 때문에 공허한 것입니다. 없어져 버릴 세계를 내가 건축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생명 창조에 동참하는 사람들은 삶이 공허하지 않습니다. 이 삶은 없어지지 아니하는 삶이기 때문에 이후에 영광으로 우리들에게 나타날
삶이기 때문에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는 삶이 펼쳐지게 되어진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에 빛을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눈으로 보는 가시광선을 얘기하는 것이죠. 진짜 보는 빛. 이 빛이라는 것이 지금은 흑암이라 그랬잖아요. 완벽한 어두움, 완벽한 깜깜함, 이런 흑암, 깊음 위에 있는 그 깜깜함, 그 깜깜함을 비추는 거죠. 빛이 비춰버리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있는 이 수면은 그때부터 활성화가 되어버린다. 빛이 비치면서 빛의 역할이라는 것은 활성화시켜버리는, 이 어두움을 걷어내면서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어버린다는 거죠. 하나님의 질서가 그 속에 들어가가지고 살아 움직이도록 만들어버리는 그런 기초가 바로 빛이구나. 생명의 기초가 되는 것이 바로 빛이구나. 이것을 생각을 할 때 우리가 이게 영적 세계에도 빛이 있구나. 이거는 육적 세계의 빛을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을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물질 세계, 에레체의 세계, 피지컬한 세계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가 스피리추얼한 영적 하늘의 세계, 여기에서도 빛이 있다. 이 영적 세계도 빛이 딱 비치게 되면 활성화되어 살아나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사람이 지금 범죄하면서부터 어두움에 깔려버렸거든요. 마치 그 깊음 위에 있는 그런 흑암 속에 사람이 들어가 버린 겁니다. 하나님하고 교통을 못해가지고 그 흑암 속에 들어갔는데 그 사람한테 빛이 확 비치게 되면은 그의 영적 세계가 활성화되어지고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존재는 하나님과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모든 바다, 물질, 나무, 새, 동물, 이런 것들 전부 다 쳐다볼 때 거기에는 영적 세계가 하나도 없습니다. 오직 사람한테만 영적 세계가 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영적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이 어두움 속에 있는 거죠. 영의 어두움 속에 있는데, 그들이 어떻게 하면은 빛을 받는가 하면은요, 눈은 몸의 등불이다. 마태복음 6장 22절에서 눈은 몸의 등불이니 눈이 어두우면은 그 몸의 어두움이 얼마나 더하겠느냐. 여기서 눈이라는 것은 영적 눈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 세계의 빛이라는 것은 눈인데 바로 영적인 눈이구나.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구나. 세상에 하나님을 보는 영적인 눈이 있으면은 그 사람에게는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흑암 속에 그가 있었는데 바로 영적인 눈이 그에게 뜨여지게 되면 그것이 빛이 되어가지고 그를 비춰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몸이 뭡니까? 성전 아니겠어요? 그래서 우리 몸이 성전인데 성전을 비춰줘 버린다는 것이죠. 몸의 성전을 비춰줘 버리면은 이 몸의 성전으로부터 빛이 나가기 시작하려 한다는 것이고, 이 성전으로부터 성전의 문지방에서 빛이 나가고 물이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것이 흘러나가가지고 세상, 아라바해, 바다 아닙니까? 그 물을 사람들이 마시면은 살아나게 되어지는, 그 빛을 받으면은 살아나게 되어지는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빛을 낮이라 부르시고 어둠을 밤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니라 하면서, 하나님이 빛을 만드실 때 전체를 다 빛으로 하신 것이 아니라 중간에 어둠이 들어가도록 하셨구나. 그래서 빛과 어둠을 나누셨구나. 그래서 어둠도 존재하고 빛도 존재하는, 이렇게 만드셔서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 빛과 어둠을 나누는 경계점을 저녁하고 아침으로 나눴는데, 빛에 있다가 어둠이 올 때는 저녁이 되고 어둠이 있다가 아침이 될 때는 그 아침이 되도록 그렇게 하셔서, 이 첫째 날은 시간 개념이 처음으로 생겨난다. 해와 달과 별은 넷째 날에 만들어져요. 오늘날 우리들이 생각하는 시간대, 하루 이틀 월과 해, 이런 시간대가 아닌 하나님의 시간대, 창조의 시간대, 영적 시간대를 첫째 날, 둘째 날이 나오니까 그런 시간대가 거기에서 만들어졌구나. 첫째 날이 100년이 될지 200년, 1000년, 이 수억 년이 될, 수십억 년이 될지 그것은 모르는 거죠. 이게 나타나 있지 않기 때문에. 영의 시간대에 들어가서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시간대가 있구나.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과 물로 나뉘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아래 물과 궁창 위에 물로 나뉘게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여기 온통 물이었는데 물이
여기 있는 위에 물하고 아래 물하고 요 궁창이 생기도록 한 겁니다. 요게 히브리식 세계관인데 요 궁창이 생겼다. 하늘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이 하늘, 여기서 이제 공간의 개념이 확립되는 것이죠. 물론 물이 있을 때 이미 그것도 공간이라고 할 수 있으나 이제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공간 개념이 여기서 확립되는 것을 볼 수 있고,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그런 분이시구나. 첫 번째 우리 예수님이 세상에 오실 때에는 세상의 시간과 세상의 공간에 묶이셨지만,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는 공간에 묶이지 않습니다. 시간에도 묶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어느 순간 문이 닫혔을 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냥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의 공간, 세상의 것들이 필요 없었기 때문에 그 무덤 위에 세마포 옷을 갖다가 접어놨던 거, 예수님한테는 그런 육적인 옷이 더 이상 필요 없는 그런 것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궁창을 하늘이라 부르시니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니라 하면서 역시 둘째 날에 궁창을 창조하시는, 점점 형체가 없는 데에서 우리 하나님은 형체를 만들어 가시는 속성이 있으시구나. 그래서 형체를 만들어 가시고 거기에다가 빛을 이제 비추셔가지고 그 형체를 드러나게 하신다는 것이죠. 그러면 첫 번째 만들어진 빛이, 태양도 없는데 빛이 어떻게 비쳤을까 세상에는? 그것은 하나님이 직접 빛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이 비추셨구나. 하나님이 비추시다가 나중에 태양을 창조하셔가지고 태양이 빛을 내도록 하나님이 하셔서 넷째 날에 비추도록 하시는, 우리가 생각하기로는 식물들이 광합성을 하여야만, 태양빛을 받아야만 식물이 자라날 수 있는데 어떻게 식물이 그걸 자라났을까? 태양도 없는데,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으나 하나님이 비추시는 빛은 지금 태양이 비추는 그 빛보다도 훨씬 더 좋은 그러한, 직접 하나님이 비추는 빛이시니까 최고의 빛을 비추셨던 것으로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천하의 물이 한 곳으로 모이고 묻이 드러나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은 본래 무한대의 지식과 무한대의 능력을 가지고 계십니다. 로고스의 말씀 이야기할 때 이미 말씀을 드렸듯이 빛이 있으라 하게 되면은 빛은 생겨야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획한 대로 생겨야만 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게 되면은 하나님이 생각하신, 설계하신 그대로 됐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셨을 때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제 궁창도 그렇게 만드셨고, 이제 아랫물과 윗물이 있는 상태에서 아랫물에서 물들이 한 곳으로 모이라 하고, 그 다음에 묻이 드러나라 말씀을 하시니, 무슨 원리에 의해서 묻이 드러나게 되는 겁니까? 로고스의 말씀의 원리에 의해서, 진리에 의해서. 하나님이 말씀하면 말씀하신 대로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법이라는 것입니다. 그 법, 그 원리에 의해서 묻이 드러나게 되어진다. 그대로 되니라. 하나님이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모인 물을 바다라 부르시니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역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그대로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 맺는 나무를 내라. 여기 이제 나무를 내고 풀을 내고 채소를 막 내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과학 지식을 우리가 동원을 했을 때에 우리 하나님이 무한대의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것이, 식물이 들어가게 되면은 DNA 유전 정보가 거기에 다 입력되어 있다는 거 알 수 있지 않습니까? 각종 씨 맺는 채소를 내라 하게 되면 팥을 심으면 팥이 나고 콩을 심으면 콩이 나게 된다는, 겉으로 볼 때는 비슷하지만 심는 대로 그 형질이 달라진다는 것이죠. 그것이 유전 정보에 전부 다 들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런 것까지 계획을 하셨구나. 세포 속에 있는 물질, 분자 속에 있는 원자, 여기까지 다 하나님이 계획을 하셨구나. 그 원리에 이런 엄청난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지금 우리는 보고 있는 거죠. 엄청난 현미경의 세계, 광학 현미경으로도 볼 수 없는 그러한 세계. 그래서 과학자들이 나노미터 해가지고 원자 주위로 전자가 돌고 있는, 이것은 현미경으로 볼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과학자들이 생각하는 그 개념 속에 나타난 전자가 핵을 중심으로 돌고 있는, 그래서 거기에 열을 가해가지고 핵을 폭파시키면 엄청난, 거기에서 상상도 할 수 없는 열이 발생을 하는, 그게 핵폭탄이라는 게, 거기 열을 충격을 가해가지고 그 핵을 파괴시키는 것이 핵분열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인데, 이런 작은 세계까지 하나님의 계획을 다 하셔가지고 수많은 종류의 이 식물들,
나무들을 또 창조를 하셨구나. 이 밑에는 또 물들이 있어가지고 이게 나무가 물을 먹고 채소가 물을 먹어야만이 살 수 있는 그런, 또 이렇게 해가 지나서 열매가 맺도록 그러한 질서의 세계도 하나님이 창조를 하셨구나. 이런 것을 창조하신 것이, 이게 가만히 보게 되면은요, 무엇 때문에 이것을 창조하셨을까? 이게 바로 사람 때문에 그렇게 하신 것이구나. 사람을 만들어가지고 이곳에 세상에 두기 위해서, 그래서 사람으로 하여금 이 세상을 다 관리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래서 창조하셨구나. 그래서 사람 중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는데 남녀로 만드셨다. 그래서 사람 때문에 이것을 다 창조하신 것이구나. 바다도 이 땅도 궁창도 사람 때문에 창조하신 것이구나. 그래서 세상은요, 사람이 중심이고요, 언제나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에게 가 있구나. 근데 사람이 왜 그렇게 중요한가? 왜 사람이 중심인가 하는 것은 사람 속에 하나님 형상을 닮은 영을 심어놨고, 왜 그러면은 사람을 하나님이 이 세상에 창조하셨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사랑이신데 하나님의 사랑의 표출의 대상이 바로 사람이었구나. 하나님과 똑같이 닮은 사람을 만드심으로써 하나님의 사랑을 사람한테 표출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한테 표출이 되게 되면 사단이 죽어버리는 일이 일어나게 돼버리는 거예요. 사단하고 정반대되는, 사단은 사망의 속성을 가지고 있고 사람을 죽이는 살인과 거짓의 속성을 가지고 있는 사단인데, 하나님은 그 반대의 사랑의 속성을 가지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 사단은 어떻게 멸망되는가 하면은 하나님의 사랑이 밖으로 표출될 때 멸망되어져 버린다. 그래서 가장 최고의 사랑이 표출된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아닙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은 것, 친구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세상의 가장 큰 사랑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친구라고 생각한 제자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거, 이게 가장 큰 사랑 아니겠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신 것은 바로 사단을 멸하기 위함이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은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도 사랑을 표출시키라. 사랑을 표출시키게 되면 사단이 죽어버리기 때문에, 귀신이 날아가 버리기 때문에. 사랑을 어떻게 표출시킵니까?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우리 요한복음을 할 때 내 양을 먹이라, 3번씩이나 예수님이 말씀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치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그리스도의 사람들이 사랑을 표출하는 방법은 양을 먹이는 것이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다가 그 양을 먹이면 그것이 바로 사랑이구나. 그렇게 될 때 사단이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게 되면 어둠 속에 있는 어두움이라는 것이 그냥 다 날아가 버리는 것입니다. 시간이 좀 걸릴 수 있어요, 우리 시간대로. 그러나 꾸준히 여러분들이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비치도록 하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전달을 하게 되면 내 속에 있는 어두움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보는 눈이 생기기 때문에 빛이 비치면서 내 속에 있는 악한 귀신들, 어두움의 주관자들이 떠나가 버리는 일들이 일어나게 돼요. 내가 어느 곳에 무슨 탐닉을 하고 있었다, 생활 습관 좋지 않은 것들, 중독이 되어 가지고 있었다, 그 모든 중독에서부터 그때 그 사람이 해방되어져 버리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살아 있습니다, 우리들 속에서. 그래서 이것이 여러분들 그 속에서 작동되도록 하시라. 작동되게 되면 빛이 비치도록 하라는 거죠. 영의 눈, 이게 성하라는 거죠. 영의 눈이 비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영의 눈을 가지신 자들은 온몸이 맑아지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 하는 것들을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